2020년 8월 3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교회당에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당에서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임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활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일깨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19가 안정국면으로 들어가서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며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삶의 자리에 들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며 국민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들지 못하고 세속화되었고 형식화되었으며 물량화되었고 무속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할 교회들 중에 일부 교회들이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자가 되어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재난 극복의 주체가 되며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의 씨가 마음의 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누는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경건에 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한 훈련을 반복하여 연습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지만 예배 중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용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은 물론이려니와 경영권, 사용권도 허락하시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함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경영권, 사용권을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11조와 헌금은 선교사역과 구제사역, 장학사역 등의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거룩한 일에 사용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사례비와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또한 사용됩니다. 봉헌의 시간에 봉헌 기도자의 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정에서의 비대면 예배 시에는 나누는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송금 후에 꼭 본인의 이름과 헌금의 세부 내역을 담당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정직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실천 행위로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물질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며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재로 고통당하는 이재민을 위하여 특별 구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일에 더욱 부한 자가 되도록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재민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각자의 심령과 가족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 종교단체의 대면 예배, 미사, 예불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주일부터 가정에서의 비대면 예배를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전까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에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와 같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시각 오전 7시 30분과 오전 11시와 동일한 시각에 가능한 한 예배 드리십시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각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한 특별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구제헌금을 받습니다. 나누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 지침, 예배 이연, 목회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SNS를 통해 교인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교회당에서의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될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5명의 친구들, 군 복무 중인 6명의 친구들,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2학기 개학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하반기 나누는 교회 장학금은 장학생들에게 지난주 중에 송금해 드렸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 세 번째 시간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 3주 동안 3번의 주일에 걸쳐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주일 설교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의 뜻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 생활을 반복하여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주일 설교에서는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개인의 삶과 세상이 변하지 않으며 경건의 능력이 수반되어야만 개인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종이호랑이, 그림의 떡에 비유되는 생명력 없는 껍데기 신앙인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신앙의 표현을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 의식은 능력이 없어도 외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경건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식에 해당하고 경건의 능력은 신앙 그 자체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여 주여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불러댔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생명력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형식주의 신앙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거리를 두고 그들의 세속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과 가치에 동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월 16일 주일과 8월 23일 주일에 도전받았던 경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경건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하여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의 바른 의미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경건한 사람이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하고 공경,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정의하면 경건한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공경,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절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절을 갖추는 삶을 살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본인 자신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로 섬기고 있을 때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수차에 걸쳐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하고 끈질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경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건한 삶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안주인의 성적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어디서든 특별히 죄의 유혹이 난무하고 욕망이 불꽃처럼 분출되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방의 백성들이 대기근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경건한 사람 요셉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 이어 경건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댜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주도했던 아합 왕국에서 아합 왕의 측근,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둡고 패역한 타락의 동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할 두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는 오늘로 얘기하면 반체제 인사로서 왕궁 밖에서 우상 숭배자이며 독재자인 아합 왕과 정면으로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바댜는 바알 숭배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아합 왕궁 안에서 고위직이 있으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이 이스라엘 난민촌 밑바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에 비하여 또 다른 한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고위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엘리야와 오바댜도 동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어떤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 성공의 무대라고 알려진 고지, 저 높은 고지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밑바닥과도 같은 황무지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편끼리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편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우상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처지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쪽에서 살아가든지 모두 다 아군인 것이고 그런 아군끼리는 총질하면 안 됩니다. 고지냐 황무지냐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시대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에스겔도 필요했고 다니엘도 필요했습니다. 왕궁 밖에서 정면으로 아합 왕과 대적하며 신앙운동을 펼쳤던 엘리야도 필요했고 왕궁 안에서 아합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오바댜도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고 소외당한 민초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부유층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것도 동일하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조건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자신과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어디에서 살아가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아합 왕국 고위층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댜의 궁궐 안에서의 지위를 국내 대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왕국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중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유한 상층부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악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열왕기상 18장 3절 상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던 아합 왕국에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속한 악한 환경을 따라 믿음을 버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오바다를 왜 내치지 않고 가까이에 두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답은 실력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바다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아합 왕의 다른 측근들보다 훨씬 탁월했을 것입니다. 성실성과 진실성과 인내력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오바다는 아합 왕과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합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가뭄을 만나서 국토와 백성들과 동물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의논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야말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일 것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오바다를 얼마나 신임했으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너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너는 이쪽을 살펴봐라. 나는 저쪽을 살펴볼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당시에 아합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다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오바다에게 물을 찾는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오바다의 인격과 지혜와 전문성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아합 왕도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 곁에 두었던 것은 오바다의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삶과 그의 분별력 있는 지혜를 보면서 비록 이 사람이 독재자였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신하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오바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오바다였지만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오바다를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실력이 있었기에 오바다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도 아합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했기에 아합 왕국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지자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영적, 인격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악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없는 성도의 믿음을 세상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정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실패자로 전락하는 이유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세상이 거기에 대하여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뛰어난 실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패배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사탄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삶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적당히 악한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바다처럼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세상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바다는 오늘 우리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다의 경건한 삶은 오늘 우리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방의 나라 애굽에서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으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느부갓네살의 최측근이었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이들도 오바다처럼 이방 나라 왕국에서 우상 숭배자인 왕의 최측근으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력으로 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럴 수 있었던 까닭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댜처럼 역시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실력은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이었기에 왕은 자신의 신앙과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내치지 않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태도와 자세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아합 왕국에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한 내용이 4절에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오바댜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섬겼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시킨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괴계를 꾸몄습니다. 이 계략을 간파한 오바댜는 믿음과 지혜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구원합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아합 왕의 측근으로서 아합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오바댜가 아합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측근으로 신뢰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경건의 삶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릴 기회가 주어졌어도 오바댜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오바댜였다면 오히려 왕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바댜가 엘리야처럼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추적을 피해 왕궁 밖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무리 오바댜가 경건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일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합의 궁궐에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경건한 삶을 이어왔던 오바댜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 진원지였던 아합 왕국에 오바댜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고 큽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아합 왕국에, 그것도 악한 아합 왕의 최측근으로 경건한 사람 오바댜를 두신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고 넓은 뜻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전국에는 악한 이방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두신 것도 결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안주하지도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도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요셉과 오바댜를 통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 우리 나누는 가족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경건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악한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바알 숭배 중심지인 아합 왕국에서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낸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면면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한 불신앙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오바댜를 통해서 살아남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궁 밖에서 아합 왕과 정면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 받았고, 반면에 오바댜는 아합 왕의 측근으로 우상숭배 중심지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은밀하게 선지자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오바댜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실력으로,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사람, 죄의 유혹이 난무하고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악한 현실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바다와 같은 그러한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경건한 한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3주에 걸쳐서 경건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졌고 무속화되어졌고 세속화되어졌고 물량화되어졌으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 생활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셨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오바다처럼 영적, 인격적, 전문적 실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